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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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 야훼인 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 역사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출애굽 사건은 이미 창세기의 약속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선 모세를 택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명하시죠. 그러나 바로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어찌 보면 바로의 반응은 당연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다면 하루아침에 엄청난 노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고, 장정만 60만이 넘는 노예를 잃어버린다면 나라를 유지하기가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야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따를 수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몰라서 그 명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 명을 따르지 못한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앙을 무려 10가지나 내리셨다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재앙인 10번째 재앙 한 가지만 내리셔도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성경 몇 곳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7장 17절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다음으로 출애굽기 8장 10절입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야훼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야훼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야훼신 줄을 모르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야훼신 줄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야훼신 줄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야훼신 줄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 우리가 여기 10가지 재앙 그 기사를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죠.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야훼시구나 하는 점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명하셨고 바로가 듣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게 하셨어요. 그러자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납니다. 이렇게 되어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도 없게 됩니다. 피재앙의 우선순위. 우선 왜 하필이면 이 피재앙이 10재앙 중에 첫 번째로 주어졌는가 점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왜 나일강을 첫 번째 재앙의 대상으로 삼으셨을까? 출애굽기 1장 22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산파들에게 명령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래서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저주의 자리가 됐습니다. 어린 자식을 산채로 수장시켜야 하는 어미의 통곡과 눈물의 자리였죠. 특히 하나님 앞에 바로가 악행을 저지르는 죄악의 자리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우선 이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일강이 애굽 사람에게는 저주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이고, 이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 통곡과 눈물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의 죄를 심판하신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어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탄압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참혹한 죄에 대해서 바로 죄를 저지른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일로 바로와 애굽 백성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뒤끄시는 분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전혀 뒤끝이 없는 분이시다. 없어도 너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그래서 심판은 결코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연약하여 죄를 짓고 허물을 범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우상의 심판, 본문 15절에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그때 나일강가에서 바로를 만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을 마시기 싫어하리라 하라.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애굽에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이 피가 되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숭배하는 아침 제사를 바로는 습관처럼 아침마다 나일강가에 왔다고 그래요. 아침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서 이 점을 아시고 바로의 이 점에 대해 분노하고 계십니다. 실제 이집트를 가보면 나일강은 다른 강들과 달리 정말 신비롭다고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대체로 강은 수풀이 우거지고 비옥한 땅을 흐르게 되어 있는데, 나일강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없는 사막 한가운데로 흐릅니다. 겨우 그 강에게 푸르름이 보일 뿐이고, 강가에만. 게다가 나일강은 매년 아프리카 중부 지역의 우기 때 수량이 갑자기 대폭 늘어서 이집트 지역에 대홍수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때 상류에서 떠내려온 토사가 이집트 농경지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그 땅이 비옥해져서 홍수 다음 농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고대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 이런 현상은 경이롭기 그지없었고, 그래서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을 하피라고 불렀다고 그래. 하피. 매년 대홍수가 일어날 때 이 하피 신이 이집트에 도래했다고 믿고 대대적인 숭배 행사를 치릅니다. 바로는 매일 아침 나일강을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강가로 나온다. 바로가 이렇게 했군요. 매일 아침 이 하피 신에게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일강으로 나온 것이고, 나일강은 하나님을 알고 숭배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나님인 줄 알고 숭배하던 그 나일강을 치셔요. 그 강물을 모두 피로 변하게 하죠. 고대인들은 피에서 죽음을 봅니다. 예,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그 피가 흘려진 것을 죽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상징으로. 이제 그 푸르게 넘실대며 흐르던 나일강이 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나일신즉 하피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그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던 나일강 신즉 하피신이 죽었다는 말을 수없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피신이 죽었다는 그런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던 하피신보다 위대한 신이라 믿게 되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훼 하나님의 위대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지난 교육자들과 함께 동계동반에 나서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힘겹게 매서운 추위와 눈으로 뒤덮인 오대산 정상 비로봉에 오르셨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팀들도 정상에 올라와 있더래요. 그 지역 마을 사람들로 보이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더랍니다. 바닥에 비닐을 펼쳐놓고 준비한 제사 음식을 늘어놓고 제주격인 사람이 종이를 펼치더니 제문을 읽었고 자세히 들어보니 한해 복을 주고 평안을 지켜달라 기원하는 내용이더랍니다. 그리고는 큰 절을 세 번 하고는 부지런히 다시 싸들고 하산들을 하더래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사는 10분도 안 돼 끝이 났습니다. 저는 우선 그들의 정성이 아주 놀라웠고 그 강추위에 눈이 뒤덮인 해발이 1565m나 되는 산 정상까지 올라와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정성이 정말 기막힐 정도로 놀라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저 높은 산에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영적 무지 정말 안타깝다. 저 정성과 그죠? 저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면 얼마나 잘 쏟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야훼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이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영적 무지의 깊이입니다. 1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야훼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25절에 바로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했는데도 별것 아니라는 듯 궁으로 돌아가 버렸고 더 이상 이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게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분명히 바로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요술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자 생각이 또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이유도 여기에 있죠. 예를 들어 넷째 재앙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파리 재앙을 내리세요. 온 애굽에 파리가 가득하자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파리가 사라지게 되자 바로는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보내지 않고 바로의 영적 무지의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게 됐지만 상황이 달라지자 금세 잊고 맙니다. 영적 무지의 깊이가 너무 깊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도 영적 무지를 바꾸어 가기가 힘이 들고 술과 담배에 찌든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마음 깊이 다짐을 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절대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녀도 마음 깊이 다짐을 하죠.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로 아내를 때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도소 사역을 해본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 대부분이 아버지를 미워하더랍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 대부분이 아버지에게서도 자기도 모르게 배운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바로는 우상 숭배가 뼛속 깊은 곳까지 각인되어 있었어요. 아침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신을 신의 아들로 인식하고
그 통치 행위 자체를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며 살아왔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알고 살아왔다는 거.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봅니다. 부분적으로 야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 그 심령 깊은 곳에 담겨있는 영적 무지가 다시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조그만 미혹에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상황이 달라지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죠. 그 고백이 입술에만 고백이 되고 만다라는 거, 우리 안에 깊은 영적 무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권면합니다.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훼를 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 금년 한 해 야훼를 아는 일에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 무지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본문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죠.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